오늘 다시 9장 주로 뒷부분을 보겠지만 앞부분과 이어서 보기 위해서 9장 13절서부터 우선 13절서부터 18절까지 온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이제 보고 19절부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눠 받는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 사실은 이제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라온 한국 교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만연해 있는 사상과 이제 그 태도와 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뭐 선생님이 애들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뭐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의무니까. 아, 이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 바울 사도가 왜 이것을 의무라고 여겼는가? 의무라고 여길 때 이제 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되고, 둘째는 여러분들을 향한 의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어, 뜻이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군인이 나라 병역에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한다면,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끝장이라고 한 것은 이제 화,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왜냐하면 내가 의무를 안 했으니까요. 어, 그런데 이 일을 그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면 보상이 있는데, 다시 이제 17절 뒷부분에 그걸 다시 부연해서 말하길 억지로 한다면 그저 나는 책임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면 책임을 맡은 거고 기꺼이 하면 보상이 있을 건데,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이 뭔가?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자기 생활을 다
맡아서 해결해주고 자기는 복음만 전해도 되게 그거는 주님께서도 그런 규칙을 주셨고 뭐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는 소에다가도 소가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게 내버려두지 그 입에 망을 안 씌우는 것이 또 농부의 비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어떤 율법서의 이야기를 이제 다 하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려서 그거 다 이제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 지나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다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내 보상이다. 자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상이라고 했어요. 어, 여기 이제 15절에서는 자랑이라고 했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자에게 맡기신 일에 자기가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다. 이거는 뭐 그냥 책임을 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독일 성서공의 해설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쪽에서 이 위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그가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그의 자랑, 15절로 말하자면 자랑 및 18절의 얘기로 하자면은 상 또는 삭시 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포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과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천하심과 희생의 한 몫을 자기의 자유의사로 차지하는 것을 포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고 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해석이고 이건 이제 독일 성서공의 해설에 따른 해석이고 김세윤 교수의 해석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뭐 그 소피스트들이라든가 뭐 이제 그리스 스토아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받고 그뭐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과 똑같이 뭘 받고 한다고 하면은 너도 그들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여길 터인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과 닿아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거저 거저 주신 복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복음의 은혜성. 그래서 이제 어, 김세현 교수의 글을 조금 읽어보자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또는 복음의 어떤 경영자로 일한 데 대한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무료로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받을 보상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다. 어,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자세로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도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좋은 곳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과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식의 자랑, 내가
남다른 희생을 했고 뭐 이런 것도 자랑이거든요. 이런 식의 자랑을 사실은 바울 사도는 죄의 본질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공짜로 선포한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상급, 자신에게는 상급이다. 뭐 둘 다, 그러니까 독일 성서 공예 해설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어떤 자기 희생에 동참한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보상이라고 봤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처럼 어, 자기가 거저 전해가지고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던 어떤 대가를 받고 뭐 가르쳐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 없이 함으로써 복음의 어떤 그 은혜성 을 드러내 가지고 복음을 더 명확히 드러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에, 상급이다. 몇 군데를 더 읽어보면 따라서 바울이 기대한 상, 괄호치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무료로 선포해가지고 복음의 진리, 괄호치고 은혜성. 복음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우리가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은혜성을 잘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의 수행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이제 한국교회 실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부분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복음은 당연히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공로를 쌓는다든가 또 뭘 해서 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공로나 상급 신학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쌓은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도 그렇게 낯설지 않으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온전해졌다면 온전해진 상태에서 뭘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뭘 더 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세 카톨릭의 공로신학 또는 상급론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김세영 교수의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김세영 교수를 영락교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신학교에서 이분이 가르치던 신학교에 제가 다닌 것은 아닌데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이제 아는 분들하고는 제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김수영 교수가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아마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는 그 신학교인데요. 그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어가지고 하다 보지. 사실 이런 쪽으로 가면 열을 받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놈들이 그다 목사들이죠. 이놈들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차라리 그 공로라고 하는 게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촉구하는 그렇게 해서 공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좀 낫지만 그건 좀 낫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다가 순전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큰 상급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크게 타락시키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한국교회는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요. 그 따옴표 안에 열성 있는 신자도 많고 교회와 선교의 어떤 규모의 양적 팽창도 크지만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과 윤리는 왕성하지 않은 심히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해서 한 번 더 이제 다지고 19절로 넘어가십시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명이나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윗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책임, 의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치질 않고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빚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는 이제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순히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인가, 멋있는 말을 한 것인가. 바울 사도의 글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뭐 또 갈라디아에 있는, 또 고린도에,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고래로부터 쓰시는 방법은 꿈속에서 그에게 어떤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전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적, 적절한 사람으로 떠오른 게 그,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손길에 걸려든 게 자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목적은 여러분인데 그 덕에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덕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선 보내려면 자기 자신부터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내가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 뭐 단계도 아닌 단계도 사실은 어떻게 단계라고 할 수도 없고 바울은 자기가 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그들 덕분에 복음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 그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괄호치고 참여한다고 번역한 것은 몫을 차지하다로 번역되어야 함. 내가 복음의 복에 내 목도 나도 거기 어떤 곁들여서 내 목도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아주 그 철저한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것인가, 를 늘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죠. 에, 뭐 성경 다른 데서도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가 맥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서는 으뜸 괴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뭐 사도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보다도 더 작은 자,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더해서 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하나의 복음을 이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우리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해서 그친 게 아니라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어, 복음 이 복음이라고 전적으로 내게 무슨 뭐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여기서 바울 사도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내가 아무런 뭐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은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 또 내가 사도를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구원의 한 곁다리 끼기 위해서 그 내 몫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렇게
사도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자기 구원을 위한 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게 자기가 여러분 덕분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복음, 자기와 여러분 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독일 성서공회 해석에서도요. 19절에서 22절 뭐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거지 이 이야기. 이런 처신은 그들을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도 이제 뭐 인간적인 성정이 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 그냥 여기 올라오는 걸 참아야 될 때도 참아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이런 걸 갖고 이제 토픽을 삼고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더 분명히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그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인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바울 자신의 어떤 그 결합, 그 고마운 결합 관계를 심화하는 데도 또한 도움이 된다. 23절은 그런 의미도 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에,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자기의 구원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내 복음,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어디 다른 산기도 가서 하나님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그 태도,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살아서 내 말뿐만 아니라 내 태도와 내 행실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되도록 하는 이제 아, 이것 자체가 이제 제 자신 내 복음을 더 자신이 받을 어떤 몫을 단단히 하는 거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표현이 그 생각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너무 복음 이해라고 하는 것도 좀 천박해질 수 있다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해가 천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복음 이해가 어떻게 천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은 은혜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 은혜가 공로나 상급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고, 또 은혜에 대한 이해가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그야말로 무슨 우리 입장권 하나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갈 때, 저 이 믿음이 있는데요. 저 믿는데요. 하고 그거 보여주고 뭐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이거는 이제 믿음에 대한 좋게 말해서 천박한 이해고
사실은 이제 변질된 이해, 왜곡된 이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는 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요거 펴주고 입장권 보여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믿음이고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우리가 잠겨 있는데 열려라 참깨 이렇게 그게 열려라 들깨였나? 먼저 헷갈리면 그게 안 열리는데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도 거기 전국에 입장하는데 그 맞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한다면은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 그렇게 되면 신앙 고백도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이제 왜곡이 되어버려서 필연적으로 그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 적지 않게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요. 어, 뭐 그것은 어찌됐건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보십시다. 자기가 사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내 행실과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의 토픽을 끄집어낼 때도 이런 말이 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C.S. 루이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도록 이제 돕는 어떤 그 무게, 그 무게가 우리 어깨에 얹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정확히 이제 그런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6장 같은 데서도 인간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이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겠다고 하면은 그건 자연히 죄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자유를 얻는 건데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지. 거기서 벗어나서 뭐, 아, 나는 좀, 나는 저 바다에, 뭐야, 반, 돌 위로 가고 싶, 그게 물고기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설을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교회의 예배에 의전에 이제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당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영어로는 thy는 이제 your 하는 것을 이제 좀 높여서 쓰는 고치죠. thy service, your service. 당신을 섬기는 것 is perfect freedom. 내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는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것은 역시 그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두의 종이다. 자발적인 종, 자원에서 아, 제 종이 됐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앞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죠. 그러나, 아,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손상을 받아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를 내가 구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뭐 재산이 뭐 심지어 몇십억, 몇백억 이게 아니 요즘 그 억이 아니 몇십 조, 몇백 조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재산을 정말 딱 생각해 보면 자기 재산 중에 한 90%를 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의 불행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본인에게는 우선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가 관찰하기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차단,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 재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유를 구사하느냐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즘 형편도 똑같지만 요즘 얘기를 자꾸 하면 정치적으로 들릴 테니까 이제 옛날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유신헌법이란 게 그랬잖아요. 그거 비방해도 무슨 뭐 깜빵가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서 유신헌법은 잘못됐고 박정희는 독재자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나? 있죠. 있는데 했다가는 이제 잡혀갈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어떤 억압 정책이 통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뭔가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자유를 억누르는 거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 진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이제 속박하는 것은 죄죠.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발이 듣는 거지. 실제로 뭐 자유로운 이들에게는 그런 약발이 듣지가 않죠. 이런 소리 하면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아니,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시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이러저러쿵 하는 그런 약발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죄로부터 이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요한복음 8장의 얘기가 그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종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었을 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하면서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뭐 제가 오늘 사실은 인용한 한세 사람이 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또 조금 좀 다른 표현을 하죠. 이번엔 누굽니까? 제가 요즘 가끔 자주 인용하는 톰 라이트, 그 신약학자 얘기가, 어떤 그 정권이건 간에, 자꾸 이제 매번 자유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특별히 어, 그 자기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를 삼으려고 할 때 늘 하는 말이 자유를 이제 이야기한다. 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지금 바울 사도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권리를 얘기했지만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뭐라고 요 긍지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제 이 말을 했지만 지금 쭉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해 온 것은 어, 기독자, 신자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자유가 내가 지금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나를 막고 나를 이제 그러니까 조작질하고 나를 얽어매는 그런 데서 풀려나는 자유. 그것을 첫째로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freedom from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지금 말을 한 것은 부정적인 어법으로 말한 거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과 복음을 섬기도록 하는 자유, 섬김을 향한 자유. freedom for, freedom for the service of God and the gospel.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섬기는 것을 향한 자유, 그것을 위한 자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유대아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아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22절에서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딱 그치지. 그 다음에 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포인트는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 그 포인트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어, 여기 이제 얻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22절에. 이 얻는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5번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22절에 가서 이제 그 구원, 몇 명이나 막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얻는다는 말을 5번 쓰고 나서 구원한다는 말로 바꾸는데 이 얻는다는 말은 어떤 그 상을 얻는다. 는 것보다도 어, 어원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는다. 상을 얻는다는 것보다도 그 말의 본질적인 이제 그 뜻으로서는 내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어낸다. 는 말에 이제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서, 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복음에 몰빵했다. 뭐 이제 God has invested every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음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셨는데 심지어 뭐까지 어, 투자하셨는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 잘못되니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 정도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자면 투자하셨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투자해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 모든 종류의 사람 또 모든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을 그 복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이제 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 권리, 내 자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정작 중요하고 내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신 바 되는가? 어, 온갖 죄와 악, 안팎에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으로서부터도 구원받고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뭐 내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내가 무슨 자유가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존심을 삼켜야 되는 사람, 내세우지 않고 삼켜야 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종됨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라내는 걸 트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 나뭇가지에서도 전지할 때 필요한 걸 트림한다고 하는데 아, 라이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해요. 자기 자신을 트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존심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뭐 자신의 어떤 그 안락함, 뭐 권력, 영향력 이런 거를 트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걸 보존하도록 복음을 트림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조금 잘라내고 복음의 내용을 조금 왜곡시키고 복음에다 물을 타고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자기가 가진 어떤 권리, 자유, 기득권, 뭐 명예욕, 권력욕, 금욕 이제 이런 것들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손상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바울 사도의 글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떤 모든 태도에 비해서도 얼마나 혁명적이고, 아, 그러면서도 듣다 보면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제, 기쁘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만 사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내 삶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한 어떤 그 노력과 싸움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24절에서부터 그 끝절 말씀인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24절에서 31절의 얘기, 27절의 얘기가 이제 그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연장이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쩌면 다음 주에 그거를 잠깐 언급하고 다시 10장으로 넘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더 여기다가 추가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아, 아니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해서 품으신 사랑은 이렇게 큰 것인지 저희들이 저희들의 평생을 다해서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백해도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희생,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 또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것만이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그것을 더 깊고
깊고 분명히 알아가는 것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은 가장 중심된 소원입니다. 또 소원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